2026년 8월 7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배 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해설 시간에 온 걸 환영해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진짜 놀랍고 살짝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지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알아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겉옷도 훌렁 벗어던지고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무려 3년 동안이나 밖을 돌아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진짜 춥고 부끄럽겠죠. 다들 저 사람 대체 왜 저러지? 하고 쳐다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선지자가 진짜로 이런 당황스러운 행동을 했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은 귀찮게 하는 영적인 말팔이예요. 이 특이한 행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어봐야 해요.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링컨이 시골길을 걷다가 밭을 가는 늙고 지친 말을 봤어요. 그런데 엄청 크고 귀찮은 말파리 한 마리가 왱왱거리면서 말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링컨이 도와주려고 파리를 딱 쫓아내려고 하니까 농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젊은이, 내버려 두게나. 그 귀찮은 파리 녀석이 이 지친 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성가신 파리가 오히려 말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귀찮은 말파리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쿨쿨 잠들거나 자꾸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왱왱대고 잔소리하고 귀찮게 콕콕 찔러서 그들을 깨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임무였던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두려움에 떠는 애굽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당시의 애굽은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나가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이 힘센 나라, 애굽만 믿고 그 뒤에 쏙 숨고 싶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완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누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원수들의 마음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는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서프라이즈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놀라운 계획이 뭐였냐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라 교만했던 애굽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서 가나안 방언, 즉 이스라엘의 말을 하고 심지어 애굽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우게 된대요. 게다가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무시무시한 나라 아수르와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할 기적이잖아요. 특히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을 보면 감동 그 자체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런 대반전이 또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던 철천지원수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고 부르시며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파트, 맨발의 선지자 이사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아스도옷이라는 도시를 쳐들어와서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터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진짜 이상하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허리에 두른 300근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이사야는 이 황당한 말씀에 진짜 순종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녔대요. 여러분 3년이에요, 3년. 겉옷도 없이 맨발로 밖을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춥고 발도 아프고 또 무엇보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이사야가 관심 받고 싶어서 장난을 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걸어다니는 경고판이었어요. 이사야의 그 헐벗고 부끄러운 모습은 애굽이나 구스처럼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절대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아주 심각하고 뼈 때리는 시청각 자료였던 셈이죠.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사야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든든하게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애굽과 구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아수르 왕에게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그리고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전부 다 방금 전 이사야의 모습처럼 겉옷도 다 뺏기고 맨발인 채로 심지어 엉덩이까지 훌렁 드러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았던 강대국들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니 그 나라들만 찰떡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20장 6절을 보면 해안가에 살던 주민들이 완전 멘붕에 빠져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믿고 의지했던 저렇게 힘센 사람들도 아수르한테 꼼짝 못하고 당해버리는데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피해야 하나? 맞아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이나 정치적인 파워 같은 건 결국 우리를 진짜 구원해줄 수 없다는 걸 완벽하게 깨닫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 해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힘을 의지할 건가요? 아니면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온갖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3년 동안이나 맨발로 다니면서까지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사람의 힘이나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탁 내려놓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크신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꽉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이사야 33장에서 35장 말씀입니다.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네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네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 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겨를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 꾀에 속아 넘어간다. 문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 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 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네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수렴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 까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주를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 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